4월 19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은 겁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제자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여전히 믿지 못했고요. 오히려 두려움에 떨면서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함께 있으면 덜 무섭거든요. 그리고는 혹시 누구라도 들어올까 봐 겁이 나니까 문이란 문은 다 걸어 잠근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그 방 안에 나타나셨습니다. 깜짝 놀라서 두려움과 의심의 눈초리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먼저 평화의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못자국, 창자국이 있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 부활했다 이 뜻이죠. 문제는 이 자리에 없었던 도마였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모였을 때 하나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뵈었다고 말을 하니까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못 믿는다. 내가 저번 모임에 빠졌다고 집단으로 날 놀리는 모양인데 내가 그렇게 바보같이 보였나?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나는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기 전에는 절대로 안 믿을 거다. 자, 그렇다면 이런 도마의 의심은 어떻게 해결되었을까요? 주님이 다른 제자들과 도마가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야, 네가 나의 부활을 의심하느냐? 그렇다면 네 손가락을 넣어서 내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제발 의심하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도록 하라. 다시 제가 한번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평화의 인사를 건네시고 자신의 못자국과 창자국 그 상처를 보여주셔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주셨고요. 이제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파송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 부활의 확신과 파송의 명령 사이에 한 명령이 더 삽입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성령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한 번 더 평화의 인사를 건네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보세요. 부활의 확신과 이 파송의 명령 사이에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부활을 확신한다고 해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들어서고 구원을 얻는 데까지만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 그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고 그러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은 목격했지만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여전히 두려움 속에 거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40일이 지나면 주님은 제자들의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제자들은 홀로 서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주님의 이 말씀은 50일 뒤에 분명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적지 않은 일들이 있었죠. 뒤에 살펴보겠지만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도 다시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떠나는 등 각자 갈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성령의 충만이 없는 믿음이란 언제든지 세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충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성령을 받아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성령을 받으면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고 세상을 정복할 자신이 생깁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신 후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밖으로 나가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전하잖아요.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서 신문을 받게 되어도 제자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라고 대답했고요. 그 일로 인하여 채찍을 맞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데도 오히려 그리스도와 그 이름을 인하여 고난받고 능욕받는 것을 더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힘이요 주님께서 부활의 현장에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세상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제자,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 해도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진 그저 그런 성도일 뿐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셨으니 이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 복음을 만방에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증인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